누가복음 8장 28절 이하에 다시 한번 읽겠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쥐사들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래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오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귀신도 무서워하는 무적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귀신들이 어디서 활동하느냐?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영들이 많은데,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악한 영이 이렇게 많다, 귀신의 영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배받고 산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이 역사하는 것이 여기가 교도소라의 구치소, 하늘나라의 구치소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기 전에는 이게 무적경으로 두 번째 사망인데, 그때는 무적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적경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 이 영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적경의 영시를 누가 받았어요? 루시퍼.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루시퍼가 쫓겨날 때 그 무적경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적경의 열쇠는 사단의 왕이 누구예요?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가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예수님이 그걸 다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루시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열쇠를 다 뺏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잠시 허락해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진 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하나님이 허락해놨어요. 욥을 보세요. 욥을 보여.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을 네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해도 생명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느 고난 속에 들어 어떤 환경 속에서 들어가도 우리가 전염병으로 유행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지켜준다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못 오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입으로 머리로 믿으니까 문제가 되고, 마음으로 내가 믿어버리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내가 하나 되어버리니까 구원에 이르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막한 마귀상께 이렇게 속아요? 여기 보면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며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이게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다는 건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구원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해내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이제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돼지떼가 뭐예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돼지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니까 전부 다 짐승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 아담의 씨로 난 사람은 전부 다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짐승처럼 살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자라는 소리는 예수님만 사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만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려고 그 약속의 성령,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을 보면 무적갱이 열쇠를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관리하는데 예수님이 최종적으로는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단이 와서 쳐도 예수님의 명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허락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걸려 있는가를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그냥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서 그걸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죄의 보응의 대가를 받게 하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서운한 거고, 우리는 이제는 세상 것 가지고는 서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가면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을 내놨어요, 쓴물을 내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쓴물을 주나요? 우리의 속성을 드러내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는 속성이 안 드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깨닫고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할렐루야. 계속 사단에게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더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내 죄가 더 쌓여지고 내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반대.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오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한다고, 서운하다고 미워하면 그게 나한테 다 와서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축복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졌는데 왜 놔두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 하나님은 죄를 지면 징계하게 돼 있어야 안 됐어요? 징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징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할렐루야. 그 범위를 정해줘요. 범위를. 사단에게 범위를 정해줘. 여기까지만 건드려라. 할렐루야. 목숨은 빼앗지 말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못 잡아. 에서가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이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굽이 뭐예요? 돼지는 뭐예요? 굽이 갈라져 있는데 뒤새김질을 못해요. 레위기 11장 7절 가봐요. 레위기 11장 7절을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오더니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돼지는 부정하다고 말씀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먹으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레마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설교를 듣고 나서 그것이 내마가 되어서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로 내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시 가르침 받아야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설교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고 끝나.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 주님이 머리가 돼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을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분명히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거나 다 먹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제는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마귀는 그거 가지고 우리를 노리니까. 예수님이 시험할 때 광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뭘 했어?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어. 예? 먹는 거 갖고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것 가지고 서운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지켜야. 우리는 이제 그 단계는 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어린아이가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 어린아이에게 가서 사탕하고 돈 10,000원짜리 하고 갖다 줘봐라. 뭘 받겠냐? 10,000원의 가치를 알겠냐? 그런 사람이 많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이지. 네가 가서 축복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에? 네가 가서 뭘 사들고 맛있는 과자를 하나 사들고 가봐라. 그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네가 가서 축복 기도 해주면, 내가 응답해주면, 내가 들어주면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모른다는 거야. 그걸. 에? 사라밧 과백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밧 과백에 가서 뺏어 먹었어요? 줬어요? 선지자가 가서 뺏어 먹었어? 줬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나 갖다 주지. 그냥 빈손으로 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먹으러 갔어요. 선지자를. 오히려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드리면 그거에 대한 그 100배로 했나? 100배로. 100배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속성을 보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속성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축복받지 못할 그릇이 되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이 되어졌나? 그릇이 안 되어졌나? 그러면 하나님은 깨끗한 데 부어준다? 더러운 데 부어준다? 깨끗한 데 부어주려고.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할 때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러시면 아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안대, 예수님 보배잖아요. 예수님 보배야.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짓고 십자가를 지려고 끌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가봐요.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간다고 시인해야 하네. 그런데 말은 잘해. 우리가 말은 잘해. 그런데 제자들이 했어요, 안 했어? 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고 해요, 안 해요? 이렇게까지 장담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넘어질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뭐예요?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 봐요. 베드로가 어찌하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이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할렐루야. 모든 제자들이 다 이와 같이 했어요, 말을.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됐나 봐요. 누가복음 22장 57절. 누가복음 22장 57절 봐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디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아니라고 부인해요, 안 해요? 예수님과 한당이라고 하니까 나는 도저히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인할까요? 되새김질을 못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주었을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되새김질이 안 돼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했는데 쓰러지는데 우리는 더 쓰러지죠. 더 쓰러져. 그냥 원망 불평이 그대로 나오죠.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 안 해요. 성령이 가르치면 성령 받기 전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인. 할렐루야.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이라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육신이 멀쩡할 때는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는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육신의 입으로는 아무리 시인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돼지를 뭐라고 해요? 돼지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들이 다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다 토해냈어. 3년 동안 토해냈는데 다시 부인하니까 그 토한 거 다시 먹어야 안 먹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세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도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제자들에게 응했어요, 안 했어? 제자들에게 응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 버려요. 원위치로. 다시 예수님이 3년 동안 씻어줬는데 다시 원위치로 가버려요. 다시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살다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고 살았는데 복음으로 살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 어디로 가요?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으러 다시 가. 그러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 그것같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 사람들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믿으러 왔으면 왜 시험이 들어? 그 시험 들게 하는 건 뭐야? 그들을 마귀가 귀신의 영이 끌고 어디로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시험 들게 해서 죄를 지게 하는 거야.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 그걸 담아야지. 할렐루야. 담아야지. 예? 생선 어묵을 만들 때 생선을 가시까지 다 넣어야 안 넣어? 그러면 어묵을 만들어 나오면 가시가 보여야 안 보여?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가시 같은 거. 저 사람 말이 내 마음에 가시같을지라도 내 마음에서 다 사랑으로 녹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자꾸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을 닮아서 있으니까 내 마음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공을 들였는데 나를 배반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꽁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걸 다 담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갔는데도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야 안 찾아가? 부활해서 찾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언제 너희들이 다 배반했다고 했어요? 그게 없어. 왜? 오직 예수님은 살리는 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들으면 여러분 혼자 시험 드는 거야. 그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게 축복이야. 왜? 축복을 여기다 놔. 여기 시험이 있던 거야.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아이성을 낳았어야 안 낳았어? 그냥 우사 통과예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톨게이트가 바로 있어요. 돈 내고 나가야 돼.
거쳐야 돼. 하나님도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걸 알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거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나의 걸림돌이에요. 마귀가 그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 앞에 아이성같이 어마어마한 산이 있을지라도 어마어마한 성이 있을지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그거에 넘어오지 말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이 약하니까 이 생각 가지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돼지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를 발견하면 다 팔으라고 그래.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야, 우리가 자기 생각과 마음을 팔아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을 안 해야 저 사람이 나에게 미웃게 해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싫어져야 안 싫어져? 아니 스데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둘로 쳐서 죽이는데도 그를 안 미워할까? 무게의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니까 안 미워지는 게 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걸. 왜? 개같이 사는 사람들 먹고 토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뒤죽고 회개하고 뒤죽고 계속 반복해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또 그날 가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이래. 이걸 개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제가 많이 경험한 건 뭐예요? 아유 내가 막 귀신도 쫓아주고 막 병도 치료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나한테 오히려 이상하다고 그래. 왜 그래? 그런 사람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런 게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 오면 너 손대지 말라는 거야. 왜? 그들이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할 때 그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너를 물고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봤잖아요. 물고 찢는 거.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안 다음에 내 안에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힌다는 걸 시인할 때 그때 네가 손을 대주라. 절대 손대지 말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시험 들게 하고 안 믿게 하고 수없이 그랬어요. 수없이. 이해됩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을 줬을까요?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도 처음에 오면 살려주려고 내 마음을 그냥 불쌍한 게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야. 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해주니까 계속 율법 안에서 귀신만 쫓아주려고 하니까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제발 너 복음을 안 다음에 손을 대주라. 그 특수한 경우 아니면 내가 특수하게 기도해 주라고 아니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 와도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그때 고백할 때 그때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아무리 해줘도 오히려 물고 찢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잠언 26장 11절도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거듭해야다가 그 미련하게 행하니까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고 깨닫는 것처럼 들려.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마귀가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방법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 집에 가서 돌아가서 그냥 뒤새김질을 자꾸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에 가면 바로 돌아서서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이 넘어가는 거야. 아이고 오늘 갔더니 교회 갔더니 오두훈 권사님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아이고 사모님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시험이 들었어. 알려줘요. 그냥 그 생각만 나는 거야. 그리고 실컷 예배당에 와서 토해놓고 가서 다시 먹어.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집에만 가면 또 원위치로 돼. 이게 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돼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해두시면 아멘. 그래서 보기에는 어린 양처럼 보여. 예배당에 나오면 거룩하고 어린 양처럼 쫙 보여. 그러나 대적하는 것이 있어. 왜 그래?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그 뿔이 나 있어. 계시록 13장 1절 봐요. 계시록 13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뿔이 있어요 없어? 10뿔이 있어요 10뿔이. 그래서 두 뿔이 있는데 그 두 뿔이 새끼 양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짐승의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에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뿔로 대적하게 해서 원망하게 해서. 이해해 두시면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해야 하네. 자,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는 것이 광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농사져서 양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가 광야는 교회 사도행전 7장에 광야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거로 여러분들이 굶주려도 그것 가지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 것을 그런 것들이 다 끊어놓는 거예요. 세상 것을. 세상에서 너희들이 좋아서 먹고 마시던 것이 즐거워하던 걸 다 끊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는 만나를 먹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 먹고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용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의 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뿔이나 있으니 용의 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면 우리가 다 죽은 자예요. 로마서 6장서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자로 살아가야지.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 말이 없어. 주님이 주시는 것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게 되면 그건 뭐냐? 자기가 지금 용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용의 자리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해 주십니까?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원망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그냥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고라, 다다, 아비담 그들이 원망하다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까지 못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가인과 아벨의 저에게 그래 주님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라는 거야. 예배의 중요성. 예배당에 올라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사람과의 약속에도 그걸 미리 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 약속이 딱땅해서 오지 말라는 거야. 미리 와서 나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야. 최하로 30분 전에는 와서 그 나한테 기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세상에 있다가 그냥 시간 딱 돼서 그냥 다급해서 와가지고 무슨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연락하겠느냐?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제사 드릴 때 얼마나 엄하게 들었어요. 예? 아예 오죽하면 제사장이 들어가 딸랑딸랑 방울을 달아놔요. 주국개미. 그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하고 방울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죽은 제사장을. 그렇게 엄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런 거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진정 여러분들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성공 아니에요. 예배 성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저에게 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자녀들을 쳐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래요. 내가 자녀를 손댈 것이다. 왜? 자녀만 사랑하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듣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보세요. (39절부터) 이게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 아니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르다는 뭐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막 음식 만들어야 안 만들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착해요, 안 착해? 아주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 그런데 마리아는 뭘 택했어요? 자, 생명을 들어, 생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일을 좀 적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자기가 봉사하면서 뭐가 나와요? 자기 의가 나와. 자, 마르다는 준비하느니 많아 마음이 분주해. 아주 분주해. 막 정신이 없어. 예?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40절 보면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동생에게 말씀해서 동생이 나를 도와주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봉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이 하든지 말든지 내가 했으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남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해야만이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를 드러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드러낸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교회를 예배당을 3개를 짓고 5개를 짓고 10개를 졌을지라도 여러분의 의가 나오면 그건 다 헛된 거예요. 다.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해 주는데 어떤 분은 등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 땅을 사 가지고 등기를 딱 교회를 해서 딱 건축하고 그분은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사명이 그 사명이야. 난 그런 분도 봤어. 기도해 주다가 이유 불문 없이 딱 등기까지 내주고 딱 떠나가.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드러낼 거야 안 드러낼 거야? 드러낼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 그래도 다른 데 가서 또 그걸 해. 왜? 사명이 그 사명이니까. 근데 그분이 만약 의가 드러났어. 의가 드러났으면 하나님이 그 봉사한 거 하나님 앞에 쌓여야 안 쌓여? 안 쌓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물을 보고 내가 축복 기도해 줬어. 교회를 짓다가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완공을 못한 거야. 저 만났을 때. 하고 그 완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조그마한 거 짓는 것이 아니라 크게 짓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돈이 부족해서 이걸 광공을 못합니다. 그분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편은 뭐냐? 빼앗기지 않는 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뭐가 안 돼. 조금 어려움이 있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 아닌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 목숨 걸으라는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건 다 빼앗길 수 있어. 왜 빼앗길 수 있어? 마귀가 툭불나갖고 교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안 될 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 자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뺏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절대 하나님이 지워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 배반하지 않으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거 원망하면서 해봤자 예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알았으면 영의 세계 아는 만큼의 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있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처럼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릇이 커야 거기다 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죠. 사라바가버가 그릇 빈 그릇 갖다 놓으니까 거기다 다 채워줘요? 부족해요?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 사라바가버가 얼마나 하나님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방 다니면서 뭐 들고 다녔습니까? 예? 오히려 선길자를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대접받았죠. 그리고 뭐 나올 때 그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그래요.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그래요. 나도 먼지를 털으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을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높게 자꾸 빚어서 만들으세요. 그래야 주님이 저에게 그래. 그릇이 만들어져야 내가 거기다 채워줄 거 아니냐. 예? 옹주란 것은 옹주라. 밴댕이 송할머니 같다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도 못 채워준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나오면 그건 이미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조금만 하면 서운해. 그러면 그것은 이미 서운한 귀신이 나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를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가 있지 않아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까?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세상 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세상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돼지가 뒤어서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돼지. 토한 거 토로 내뱉고 토한 거 토로 먹고 토로 먹고 또 씻었다가 다시 토로 놓고.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골로새 3장 1절 위의 것만 찾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면 왜 그러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 때문에 죄를 줘.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땅의 것 때문에 죄를 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죄를 져요? 100% 다 땅의 것 때문에 죄를 져. 할렐루야. 그냥 서운한 거야. 저 사람이 조금만 해도 서운해. 응? 저 사람이 시기야. 저 사람이 이뻐하는 것 같아.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아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면 공의의 사랑은 공평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돌아올 기회를 준다 그 말이에요. 공의의 사랑은. 그 죄를 지면 놔두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보응의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놔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의 보응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했는 거예요. 치라.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라 그런 게. 빌립보서 3장 2절 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개들인가 돼지인가 잘 분별해서 그들을 멀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 때문에 같이 죄를 지니까. 빌립보서 3장 2절 봐요. 개들을 삼가고 해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봉사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살 때만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누구예요? 씻었다가 다시 누운 자, 그런 자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호수에 들어가는데 호수가 어디예요? 아까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누가 나와요? 열불 달리 욕이 나와야 안 나와? 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님네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호수가 용이 있는 바다의 바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귀신도 무서워하잖아요. 무적경을. 그럼 우리가 돼지처럼 살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누구예요? 아까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율법에 매인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는데 구원시켜갖고 돼지떼요. 돼지떼는 뭐예요? 되새김질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로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요.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상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을 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한 세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 세계,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 신세계 백화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신세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새로 진 세계. 하나님의 영이 지어놓은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씻었다가 다시 도로 넣는 돼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러면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위의 것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